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이렇게 쓰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죠. 편지로는 보지 않고 편지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다고 하고 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고 자랑하기는 하는데 그 자랑도 그대로 혼내키기보다는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득이한 모습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실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인들 앞에서 그가 참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사랑과 또 그들을 돌보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닫고 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고 또 더 극진히 사실은 대접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조금 더 잘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세상 사람들은 많아요. 오히려 더 챙겨주고 더 마음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죠. 참 이것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1절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읽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떠나서 편지로 너희들에게 좀 강한 것처럼 그렇게 편지를 하든 아니면 가서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은 섬기는 모습이든 그게 동일한 마음에서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축복인 거죠. 그들이 제대로 알고 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지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처럼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모습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통하여서 제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길로 서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가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엄중한 모습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2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내가 다음 대에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 만났을 때에 정말 내가 할 말이 없고 너희들을 강하게 책망할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 강하게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책망했던 적이 있죠. 그의 외식된 모습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면하여서 항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대면할 때는 항상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게 바로 바르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대하기도 하고 약하게 대하기도 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강하게 편지를 쓸 때는 정말 강하게 그 말 그대로 강하게 그 편지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강해요. 그런데도 지금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 것 너희들이 그래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 찾아갔을 때나 편지를 쓸 때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너희들이 바른 모습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이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까지 그 내용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일단 먼저 있죠.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로도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견고한 짐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그럼 어떤 견고한 짐들이냐?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론은 굉장히 강력해요.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론을.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 깨뜨려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번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들이 바뀌어지지가 잘 않아요. 예를 들어 이 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간첩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전에 자기들이 배웠고 들었고 세뇌받았을 때의 그 환경과 여기 왔을 때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면은 우리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받아놓은 그 세뇌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공작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상들, 근데 그 사상만이 아니죠. 그런 세뇌만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세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세뇌가 뭐냐면은 심지어는 그런 우리의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칼빈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도 칼빈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주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반대로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너무 중시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또 무너뜨려지는 경우들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 모습들이 같이 있죠. 칼빈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쪽만 바라보면은 알미니안주의자가 옳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칼빈주의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필요한 그 싸움과 또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할까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왔던 그런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모든 이론들도 사실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견고한 진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이런 권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무언가요? 거기서부터 깨뜨려야 할 견고한 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죠. 대적하는데 그 대적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능력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었죠.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내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을 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되 정말로 풀 뜯어먹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낮춰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참 교만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는 그 말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해서 자기가 무너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의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까지도 다 깨뜨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그 견고한 진이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참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고린도 교회는 바르게 설 것이고 그들 개인의 신앙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나의 생각이 먼저 앞장서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주인된 삶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복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내 계획대로 따라오라라고 인도하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자들을 세운 거예요. 저를 세우신 이유도 아니면 우리의 먼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그 선배들을 주신 이유도 그렇게 먼저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고 또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복종시켜 가죠. 그렇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놨는데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죽음이 곧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 어디로 보시냐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수 안에서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능력을 벗어나서 자기가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넘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냐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까지가 아니라 더 넘어서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져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 일행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에 12절 보시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아요. 분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 외적인 모습들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 단지 그거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참 지혜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랑하는 자랑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분수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봤자 그것은 그 하나의 한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고 그것을 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에 정말 웃을 자,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누군가? 그것은 곧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랑이 부끄러운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모든 자랑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분수 안에서 행하고 있는 자랑인 거예요. 자, 15절 말씀도 한번 더 보시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자랑은, 분수 안에서 행하는 자랑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들은 더욱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자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인정할 자랑이고, 또 그 자랑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런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은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랑은 거의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기보다 잘못하면 나 자신만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나의 주 안에서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랑은 나를 높이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을 높이게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랑이 되어지죠. 우리 그래서 자랑은 조심해야 돼요. 간증도 많이 조심해야 되죠. 간증,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만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자랑들이죠. 그러니까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자랑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자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분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얘기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 분수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 나 자신을 잘 칭찬하지 않는다. 오직 주께서 칭찬할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그 본분을 우리는 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라.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정말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늘 하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낮추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